한 교회에서 남성 성경 공부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행을 하면서 목사님께서 아내에게 여보 사랑해 라는 문자를 발송하라고 부탁을 했죠. 그래서 그 모임에 참석했던 성도님들이 아내들에게 여보 사랑해 라는 문자를 발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첫 번째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응, 나도 사랑해, 고마워요, 성경 공부 잘 마치고 운전 조심히 하고 오세요. 그러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오 하면서 기뻐하더라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람도 문자를 받았습니다. 성경 공부 제대로 하는 것 같네. 그러자 반응이 조금 냉담해졌습니다. 세 번째 반응이 왔습니다. 오냐, 이제 철 좀 들어라. 네 번째 반응, 뭐야, 나 몰래 무슨 사고 친 거야? 솔직히 말해 어서. 다섯 번째 반응, 말로 대충 때울 생각하지 마. 알고 보니까 내일이 그분의 아내의 생일이었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반응이 왜 목사님이 시키디? 라고 문자가 왔대요. 여기까지도 그나마 괜찮습니다. 한 분은 이 성역 공부가 끝날 때까지 답장이 오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망한 모습을 가지고 아내에게 집으로 돌아가서 물었답니다. 여보, 내가 사랑한다라고 문자 보냈는데 왜 답장을 안 해? 그랬더니 아내분이 심드렁하게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아, 그거 당신이 보낸 거였어? 나는 스팸 메일인 줄 알았지 라고 했다랍니다. 한번 또 고백해 볼까요? 스팸 처리하지 맙시다.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다시 한번요. 스팸 처리하지 맙시다.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관계가 틀어지면 아무리 귀한 문자, 아무리 귀한 편지를 받아도 그 반응이 이와 같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낸다던가 아니면 문자, 메시지를 보내게 될 때 그 다가오는 반응에 따라 내가 이분과 관계가 어땠구나, 지금 이분의 상황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조금 알 수 있는 그런 반응들이 나오게 되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소아식 교회 7개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를 통하여 편지를 쓰셨던 내용 중에 두 번째 교회에게 편지 쓰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 당시에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의 상황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러한 상황을 바라보셨던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한지, 그리고 또한 서머나 교회 교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했는지에 대하여 알 수 있게 되어지죠. 특별히 서머나라는 이 이름의 뜻은 헬라어로 미르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미르라는 이 이름의 뜻은 한 향료 중에 하나의 이름입니다. 이 향료는 두 가지의 두 가지 사용처가 있었는데, 첫 번째 사용처는 방부제로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음식물들이 쉽이 상하지 않도록 보존하는 그런 보존제, 그게 미르였습니다. 또 두 번째가 방향제였습니다. 집안에 쾌쾌한 냄새가 나게 되면 이 미르를 불에 태우게 되어지면 그 쾌쾌한 냄새가 사라지고 상쾌한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하도록 만드는 향료가 바로 이 미르였습니다. 근데 그 미르가 바로 서머나교회의 이름이었고, 실제로 서머나교회는 그 미르, 향료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더 나아가서 그 당시에 세상이 점점점 썩어져 가고 있는 그때에 그 세상이 썩어지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을 감당했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칭찬하시죠. 그리고 이 서머나 교회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한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전혀 이들을 질책하신다던가 이들을 향하여 책망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칭찬 일색이셨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살아가면 내가 반드시 복을 주겠다라는 복의 말씀만 기록되어져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의 편지를 또다시 받은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이죠.
그래서 7교회 중에 단 2교회만 하나님의 질책을 받지 않았고 나머지 5교회는 하나님의 질책과 책망을 받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바로 이러한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그러면 이 서머나 교회가 이렇게 칭찬받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이 괜찮았나 보다, 뭔가 편안했고 태평성대를 누리는 그 시대에 이 서머나 교회가 있었나 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상황을 살피셔야 돼요. 여러분, 이 건전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이 서머나 교회는 지도로 잠깐 보시면 에베소 교회에서 대략 80km 위에 떨어져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이 서머나를 그 당시에는 뭐라고 불렀냐면 제2의 로마다라고 불렀습니다. 제2의 로마다라고 불렀으니까 이 소아시아 쪽의 서머나가 친로마 정책을 수행했던 지역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철저하게 세금을 바쳤고 철저하게 조공을 바쳤을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황제 숭배 사상을 로마가 모든 지배 지역에 그 숭배 사상을 펼치기 시작했는데, 그것을 철저하게 받아들여서 황제 숭배 사상을 철저하게 실행했던 신전이 있었던 곳이 또한 서머나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서머나의 분위기는 친로마였으니까, 로마 정책을 썼으니까 이 당시에 친로마 정책과 반대되는 세력들은 당연히 철저하게 억압했겠지요. 이 당시에 유일하게 눈엣 가시와 같았던 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유일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신앙을 붙잡고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겨야 될 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철저하게 그 신앙을 지키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친로마 정책을 펴고 있었던 서머나 교회의 리더들은, 서머나 지역의 리더들은 이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을 눈엣 가시처럼 여기면서 어떤 정책을 피기 시작하냐면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일자리를 빼앗기 시작했으며 심지어 강제 노동의 현장으로 그들을 내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부유한 도시에 살면서 가장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오늘 본문 9절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이 환난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큰 바위가 짓누르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 당시의 서머나 교인들이 강제 현장으로 내몰려서 그 엄청난 무게의 고역 가운데 노출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성경에는 이 고난과 궁핍이 한두 번 정도 온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메시지 성경을 우리가 보면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끊임없이 반복되는 고통과 끔찍한 가난을 내가 알고 있단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고통, 그리고 끔찍할 정도로 가난, 즉 한마디로 이 서머나 교인들은 절망의 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믿음을 지켰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요, 우리들에게는 참 어려운 말씀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변들을 돌아보면 우리는 수많은 것들에 따라 우리의 믿음을 놓쳐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상황, 때로는 환경, 때로는 삶의 무게, 때로는 신앙적인 공허함 등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믿음을 놓치기가 일쑤예요. 근데 그런 순간에, 그런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그 믿음으로 그 걸음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서머나 교회에는 장로님들도 없었어요. 이 서머나 교회에는 담임 교역자도 없었어요. 그러니 평신도들이 서로 믿음을 세워가며
함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 고통을 감내하며 믿음을 세워갔던 교회가 서머나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칭찬한다, 내가 너희를 위로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복의 놀라운 말씀까지 하세요. 그 복은 두 가지죠. 하나는 뭡니까? 생명의 관을 씌워주시겠대요. 즉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두 번째가 뭐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만들어주겠대요. 이 얘기는 둘째 사망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내어보셔서 요한계시록 말씀해 보니까 나팔을 불어 이 땅을 환난 가운데로 내몰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그러니 이 얘기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이러한 환난을 겪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 지켜주심의 역사가요 며칠로 표현되냐면 10일로 표현됩니다. 잠깐만 고난받게 할 거야. 그리고 너희들에게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내가 지켜줄 거란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말씀에 아마 서머나교인들은 힘을 얻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을 견뎌내는 사람들이라고 말이죠. 즉 그 극심한 박해가 끊임없이 반복되어지고 끔찍한 가난이 그들에게 끊임없이 그들의 삶을 옥죄어 올 때, 그럼에도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견디어 나아갔던 사람들. 그렇다면 우리들도 이러한 비슷한 상황들, 이러한 비슷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 때, 이 서머나 교회 교인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라면 우리들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 땅에서 견디면서 그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말씀을 하나님은 두 가지로 우리들에게 알려주세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나를 아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라고 되어져 있지요. 여러분, 여기에서 알다라는 이것이요 참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사실 서머나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었지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에 내몰렸습니다. 부유한 도시에서 가장 밑바닥, 시궁창과 같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고통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그 속에서요 원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 속에서요 답답해하며 하나님 앞에 이런 말 내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들의 고통을 알기나 하세요? 하나님, 혹시 저희들을 잊으신 거 아니에요? 라는 그런 원망, 불평, 답답함, 그것을 쏟아 넣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에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반드시 이것을 적어서 그 교회에 알려주래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알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예요. 이 야다라는 단어는 단지 아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간에 하나가 되어 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부부, 남녀가 부부가 되어 결혼하여 부부가 되어져서 친밀하게 상대방을 지식적으로, 상대방을 감정적으로, 상대방을 의지적으로, 상대방을 전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 그것을 야다, 알다라는 단어로 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알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출애굽기 3장 7절에 나와요.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셨대요.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라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리고 그 다음 그 근심을 알고, 보고 듣고, 근심은 마음이니까 마음조차도 살피시면서 우리를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안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그 힘든 것,
내가 너의 그 고통스러운 것, 내가 너의 그 굶주린 것,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단다 라는 위로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알기는 하실까 하는 생각이 참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나 같은 것은 하나님이 알기는커녕 오히려 마음속에서 나를 잊어버리시고 지워버리셨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 때도 너무나 많이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는 그 사람의 이야기지 내 이야기처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의 힘든 것, 너의 아파하는 것, 너의 수고하는 것을 알고 있단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수많은 상황, 그 다양한 상황 속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희극 배우인 존 블롬은 이런 말을 했어요. 수없이 많은 별의 이름을 기억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기억하십니다. 수많은 별들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 아실까라고 아까 보고 듣고 그 정도만 해도 어느 정도일까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하시죠. 그때 그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요, 시편 139편의 시편 기자를 통해 이렇게 고백되어져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둘러싸시고 안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주께서 나의 앞뒤에 계셨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앞뒤에 계신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제가 좀 살펴보니까 원어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에서 안아주시고 뒤에서도 안아주시기 위하여 라고요. 안아주시기 위하여. 예전에 한 드라마를 본 적이 있어요. 여주인공이요, 시댁살이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시어머니가 늘 괴롭혀요. 남편은 마마보이예요. 그러니 어느 누구도 위로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자녀를 통해서 위로받고 싶은데 그 자녀도 시어머니가 끼고는 자기에게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 속에 이 여주인공이 마음도 피폐해지고 몸의 건강도 잃어가기 시작해요. 근데 그때에 처가에 갈 일이 있어서 처가로 그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데, 채 자기가 집 문을 들어서기도 전에 아버지가 달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 딸을, 그 여주인공을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다가와서는 꼭 끌어안아 줍니다. 그리고 카메라는 이 부녀를 클로즈업 해줘요. 하염없이 대문에서 이 부녀가 울기 시작해요. 끌어안고 함께 아버지가 그 딸을 끌어안는 순간 무엇이 전달됐을까요? 그 아버지의 그 심장 박동 소리가 그 딸에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힘들었지, 아팠지, 괴로웠지, 괜찮아, 아빠 품에 오면 돼, 아빠는 다 이해해 라는 그 감정이요, 100마디 말을 하지 않았는데 그 짧은 순간에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지금 이 감정이 무너지고 힘들어하는지를 너무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 없이 다가와 앞에서도 안아주고, 그리고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모습에 힘을 내라고 뒤에서 다가오셔서 여러분들을 안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손을 내게 안수해 주신대요. 이 안수해 주신다는 게 뭘까 봤더니 잡아서 일으켜 세워주시다라는 뜻이에요. 즉, 그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하나님은 주저앉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알아 라는 그것은 말씀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단다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를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 쉬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능력 때문에 서머나교회 교인들이 끝까지 견디어 내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나를 알고 계시고 그리고 내 손을 잡아주시며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면, 우리들도 오늘 이 서머나교회 교인이 받았던 이 칭찬, 서머나교인들이 받았던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을 들으며 견디어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코로나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이제 좀 마스크 좀 벗고 살 수 있나? 이제 예방접종했으니까 이제 좀 일상으로 돌아가나? 그랬더니 오히려 더 옥주어오는 그런 고통이 다가왔어요. 일부 예배 시간에 권사님이 그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립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러한 순간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감염병이 우리를 망가뜨리는 그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다가와 말씀해 주신다라면 일어서지 않겠습니까? 힘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세요. 내가 너를 안단다. 내가 너를 알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잡아 일으켜 세워줄 거란다.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며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은혜는 나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음성 때문에 서머나교회가 힘을 내어 그 충성된 삶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가난해요. 시궁창 인생이에요. 밑바닥이에요. 희망이 없어요. 자기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런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절대로 가난하지 않아. 너는 부유한 인생이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요, 이상적인 말씀인 것 같아요. 먼 나라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왜요? 현실은 찢어지게 가난하거든요. 현실은 매일매일 극심한 고난이 이 삶의 무게로 이들을 억누르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들 속에 당연히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멘을 했지만 확신을 갖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반드시 받아 적어서 그들에게 알려줘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이 말씀은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숨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즉 하나님께서 너희는 부유한 자야, 너희는 가난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데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 의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뭘까요? 그것을 우리가 안다라면 이 말씀에 서머나교회가 교인들이 왜 일어설 수 있었고 그들이 어떻게 충성하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는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알 수 있는 길이요, 창세기 22장에 나와요.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요 모리아산에서 바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이 기록된 게 창세기 22장이에요. 여러분, 이 창세기 22장 말씀에 아브라함이 어떠한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라는 그 단 한마디 말만 하고는 아들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순간까지 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22장 12절이에요.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돼요. 이제야 안다니요. 우리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전지하신 하나님이세요. 전지하시다라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어떤 말씀으로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그전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지 못했대요. 알지 못하고 그가 어떤 삶을 살아는, 어떤 모습으로 그 하나님께 반응할지 몰랐는데,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옳거니 내가 이제 알았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은, 야, 이제야 내가 알았네, 너 믿음 있네 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반응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아, 이제 너는 나를 경외하는 자가 맞아. 너 나 경외하는 자가 맞아. 이제부터 너는 내게 그런 사람이란다 라는 말씀인 거예요. 즉, 아브라함이 그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근데 몰랐다가 이제야 알겠네,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아, 너 맞아, 너 나 믿는 거 맞아, 너 경외하는 거 맞아, 나 사랑하는 거 맞아, 너 앞으로 그런 사람이야 라고 인정, 확인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인정한단다. 너는 나에게 자랑스러운 아들이란다. 자랑스럽대요. 인정해 주신대요.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너는 가난하지 않아, 너는 부유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서문학교에 향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내가 너를 인정한단다. 너는 나에게 자랑스러운 자녀란다 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특별히 인간은 인정 욕구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죠. 즉,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인정해주고 나 어떻게 반응해주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천국을 가기도 하고 지옥을 가기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이 인정 욕구, 그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여자는 사랑을 먹고 살고 남자는 인정을 먹고 산다. 근데 남자뿐일까요? 아니요. 이 땅을 두 발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 인생의 도상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인정을 먹고 살아요. 남편은 아내의, 아내는 남편의, 부모는 자녀의, 자녀는 부모의, 공동체는 리더는 공동체 원들의, 공동체 원들은 리더의, 그 인정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갈 때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줘요, 누군가가 나를 자랑스러워해줘요. 그럼 어떻게 되죠? 목숨을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여러분, 그 모습이 지금 서만학교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전담 목사님도 없어요. 평신도 리더였던 장로님도 안 계세요. 하지만 하나님이 너 자랑스럽다, 너 인정한다, 내가 그 말씀에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 교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숨을 거는 이 교회, 이 은혜, 사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첫 번째 은혜의 모습이기도 하시죠. 여러분, 사실 우리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위해 헌신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해요. 수고합니다. 다른 사람은 쉬고 싶은 이때에 여러분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요, 또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 주신 재능, 그래도 하나님을 쓰겠다라고요 달려들면서 그 섬김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으세요. 물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 역사 제대로 이룰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나와서 마당을 쓸고, 묵묵히 나와서 강대상을 청소하고, 본당을 청소하고, 식당을 청소하고, 주변을 돌아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요. 또 예배의 자리에 끊임없이 찬송 붙잡고 서 있는 집사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헌신 놓치지 않겠다라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성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공허해질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열심히 그 일을 감당했어요. 성도들이 칭찬도 해줬어요. 인정도 받았어요. 근데 세월이 지날수록 공허해지는 거예요. 답답해지는 거예요. 우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역의 자리를 떠나버려요. 근데 그때에 오늘 이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온다라면,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네가 자랑스럽단다
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온다라면 그 자리를 포기하겠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너희는 죽도록 충성해라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는 힘은 내가 너를 인정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를 자랑스럽게 여긴다라는 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을 견딜 수 있도록, 버티어 그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사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저희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시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아들, 딸을 사랑하시지요.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자랑스러워 할 때는 어느 때입니까? 자녀가요, 믿음으로 서 있는 거예요. 자녀가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그 자녀가 그래도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랑스럽잖아요. 기쁘잖아요.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합니까? 바로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말로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삶입니다.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 삶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고 괴롭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 자리를 버티며 견디며 믿음을 붙잡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자랑스러워 하신다라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상처받는 일들 많으시잖아요. 부모님께 상처받기도 하고요, 자녀들에게도 상처받기도 해요. 교회 성도들에게도 상처를 받아요. 툭 내뱉은 성도의 말이요,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기도 해요. 여러분, 그럴 때 다 내려놓고 싶고 그냥 그 자리를 포기하고 싶고 그냥 떠나고 싶은 그런 절박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도 있어요. 네, 그때 오늘 이 서머나 교회에 들려졌던 이 음성을 듣고 사랑하더라, 사랑하더라, 그래도 나는 너가 자랑스럽단다, 나는 너를 인정해 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면 우리는 어떡할까요? 버티어 설 겁니다. 제가 한 책의 이야기를 읽었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아주 멋있는 그림을 벽에 걸고자 의자에 올라가서 이제 못질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4살 아들이 아버지에게 쪼르르 오더니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빠 뭐 하세요? 그러자 아빠가 말합니다. 응, 아빠가 이 액자를 걸어놓고 못을 박으려 해. 그리고 이 그림을 함께 보려고. 그러자 이 아이가, 4살 아이가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빠가 못 박는 동안 내가 아빠 넘어지지 않게 의자 꼭 잡아줄게요 라고 했대요. 여러분, 4살 아이가 그 의자 잡는다고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빠는 그 고사리 같은 아들의 손, 그 꼭 붙잡고 있는 아들의 손이 힘들까봐 빠르게 못질을 하고, 그리고는 그 모습이 너무나 기특하고 사랑스러워, 그리고는 내려와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정말 고마워. 네가 의자를 잡아주어서 아빠가 넘어지지 않았단다. 아빠는 너가 너무 자랑스러워. 여러분, 이 아이의 기쁨이 그려지십니까?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버티어 선다고, 섬긴다고 그게 얼마나 티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 붙잡는 그 손이 힘들까봐, 그리고 그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워 기특해서 내려오시고는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너 참 자랑스럽구나 라고 말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서머나 교회를 통해 들려주고 싶은 말씀은 2가지예요.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 은혜는 무엇이죠?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 그 견딤, 그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요 자랑스러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죽지 마세요. 힘이 드셔도요, 오늘을 살아가며 견디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무거워서 넘어질 것 같아도요, 지금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그 손 의지하며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그리하여 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다 쓰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